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환절기라 마음을 놓일 수가 있는데 환절기라 다 건강, 감기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김연숙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22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108번 교회를 옮긴 성도님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상형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항상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허물을 맨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교회 미화를 보고 허물을 찾고 성가대를 보고 허물을 찾고 교회 주방에 가서 허물을 찾고 교인들의 태도나 교인들의 말투를 보고 허물을 찾고 그래서 108개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다가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도 그분의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었답니다. 이유는 진실로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죽기 전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장례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기쁨이 좀 교회 가야 좀 충만해지고 또 교회 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이 많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물론 교회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사랑은 저나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지체로서 우리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친하게 지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옮겨야겠는데 좋은 교회 한 곳 좀 소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합니다. 아니 지금 너 출석하는 교회 있잖아. 느끼하지.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도무지 내 마음에 닿지 않아. 좋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시무하는 그런 아는 교회 없어?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좋은 설교에 대한 갈망으로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친구에게. 좋은 설교란 없어. 오직 올바른 설교가 있어야 될 뿐이야.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언젠가는 실증 날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좀 더 진득하게 눌러 있도록 해봐 라고 대답을 해줬지만 이 친구는 이미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돌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친구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었겠습니까? 예, 네가 네 귀에 듣기 좋고 듣기 쉽고 그런 설교를 찾아서 교회를 옮기고 서로 너의 마음에 든 교회를 찾더라도 너는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설교를 찾아서 다시 또 길을 떠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해줬다. 이 친구처럼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없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가고 싶다. 아, 그 교회는 찬양이 죽었어. 주일학교가 없어.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를 좀 가고 싶어요. 청년부가 참 너무 약해요. 청년부가 잘 돼 있는 교회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뭐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뭐 부부 학교도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마치 성도들은 과일 가게에서 좋은 사과 고르듯이 좋은 그 무엇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을 합니다. 교회가 더 좋은 무엇을 찾는 그런 성도들의 욕구를 교회가 맞추어주다 보면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 생활을 할 거라면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것을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교회를 찾아야죠. 우리가 찾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나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성보교회 또한 이상향의 교회는 못 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희생이 있어야 되고 희생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가꾸고 세워가는 것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방향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방황을 하지 않는 그런 성보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보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다닙니다. 성령이 우리들을 붙들어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지 우리들이 스스로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한 목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리더라고 교회의 리더라고 해서 목사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고배 성복의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뜻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도록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더하게 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더하게 하신다. 주께서 중요한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할 때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 교회에서 아니면 삶 속에서 거짓말쟁이, 혈기 부리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금방 시험이 들고 큰 소리 치고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오면 거룩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죠. 그런 교회를 찾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수많은 허물과 실패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왜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하고 떠나갑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오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천국을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종합교회입니다. 종합교회.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받는 그런 치료의 장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또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치료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게 교회의 속성입니다.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거고 교제가 있는 거고 봉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그냥 믿는 사람 우리들끼리 모여서 인간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제를 해야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해주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는 서로를 불쌍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따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다리가 부러져서 가면은 왜 재구실을 못하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인격이 모자란다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험담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같은 분위기야. 집. 가족 같은 분위기. 집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 허물, 죄 다 용납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런 집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래요? 우리는요, 청개구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요. 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로 끝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라. 적극적인 긍정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 쉽게 말하면 험담하고 비판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그리고 하라가 나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도록 선한 말을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무슨 결심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가 겸손해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적극적인 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은 나는 자동으로 내가 겸손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높여주면 돼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뜻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간혹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냐는 거예요. 왜 꼭 주일날만 드려야 되느냐. 토요일날도요. 매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 아유 좋지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앞에서 설교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듣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인터넷 앞에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귀만 커지고 머리만 높아질 뿐이지. 그런 말들이 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터넷으로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듯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면 정말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성전에 모여라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하고 신방하고 권면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교회에 빠졌습니까? 신방에서 권면해서 꼭 나오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식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흐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각자의 집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주중에는 집에서 지금으로 하면 목장 예배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굳이 목장 예배가 아니더라도 성도들끼리 연합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를 했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교제에 힘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처럼 교제 또한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끼리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고쳐가 나가는 게 서로.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면 교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고백. 그 다음에 십자가. 성도와 성도 간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뿐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럴 때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혼자서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세 옆에 항상 아론과 훌이 각각 모세의 한쪽 팔, 오른쪽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혼자의 기도로 충분하다고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영적인 교만. 모세도 아론과 훌의 하신 기도가 필요했고 바울도 역시 자기 바울 사역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력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힘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 혼자만의 기도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물론 나 혼자만의 기도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나 혼자만의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합심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합심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부르짖어라.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을 정도로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인사조차 나누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있는 죄인의 본성이죠. 이런 본성이 예수님을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죄악된 본성.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변한 것 같아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좀 변한 거,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 죄악된 본성이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상식 이하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봉사하고 희생으로 섬기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런 훈련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세상에서요? 집에서요? 집에서는 이런 훈련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요. 종합병원이 교회에서. 교회에서만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성도가 한 가정, 한 가족이라는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이야, 형제 자매야 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했던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세의 지말이 돼가면서 이것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이기심들이 극을 달에 치달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어 더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만 해요. 가족처럼, 아니 가족 이상으로 서로를 아끼며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더 억지로 의무적으로라도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인색함이나 아낌없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먹으며 식탁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교제를 통해 성도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눌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누어 줄 줄을 몰라요. 나누어 주면은 내 것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나눠줘 보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47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47절 하반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생각할 때 교인 숫자가 불어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크게 건축한다든지 했을 때에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백 성복교도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하면은 분명히 어느 날인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란 어떤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새롭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과 행동과 생각과 말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변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죄의 본성 따라 산다면 그건 부흥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은 또 누가 합니까?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목사가 믿음 좋은 권사님이 말 잘하고 공면 잘해주고 이로 잘하고 잘 가르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가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은 뭐예요?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과.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과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였고 성도들이 칭찬을 듣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날마다 더하여 간 것입니다. 누가요? 주께서.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정말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참으로 능력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은요 100% 의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의사가 하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의사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우리 다 서로 달라요. 허물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든 거 있어요. 서로. 그러나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든 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런 것을 보듬어주고 껴안아주고 교제를 하려야 합니다. 교제. 하나 되지 못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해요. 반드시 틈을 탑니다.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희생이 있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베 성복교회 잠재력에 관하여서 생각해 본 일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정말 우리들이 10분 발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사도교회에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 된 상태에서 봉사와 기도의 불이 붙여진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교제와 섬김이 사라지고 사랑과 희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능력 있는 교회에 되게 하는 예배와 섬김이 있는, 그리고 희생과 교제와 봉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되고, 나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나 한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고, 나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에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해서 내가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부족하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온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이면서도 형제간에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기쁨과 감격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초대교회 같은 고백 성복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